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종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두 번째로 종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될 메시아를 말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사역과 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은혜의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받은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할 사역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3절까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야곱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메시아가 돌아오게 하는 것,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보내는 일, 인도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이런 사역을 주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레스가 메시아로도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레스는 그 상황에서 바벨론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간이 차서 고토로 돌려보내는 그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에 대한 죄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메시아는, 이 오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더 확실하게 한다고요? 그 죄의 문제를 돌아오게 없애주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 보면은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긴 하지만은 대개 섬들아 이렇게 말하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 열방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주변 국가들을 좀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뭐하게 한다고요?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돌아오게 할 사역자가, 그 일을 맡은 자가 어떻게 자격을 갖추고 오게 되는지, 이것을 이제 1절에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잘 들어봐라, 잘 들으라,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잘 들으면은 좀 잘 들어봐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귓등으로 듣고 잘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불렀다는 것은 나기 전에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떤 그거를 불렀을까요? 사명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사역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불렀다면 이사야가 여기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고레스가 될 수 있습니까? 고레스는 이미 장성해서 바벨론으로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꾸리고 있는 하나의 대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아직은 이 시간이 아직 도달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사야는 확실하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미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보면은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게 20대 청년 이런 나이가 되어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기 전,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태에서부터이지만 이것은 창조 이전에서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보는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이전 훨씬 전부터, 태초부터 이미 뭐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할 자인 메시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나가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말씀하고 또 그 일들을 실행했을 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는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아는 이미 창조전에서부터 이 이름을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또 뒤에 보면은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뭐 했다고 했어요? 기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 표현을 사람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였다라는 말은, 이 말은 기억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여기서 그를 불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다고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사역자로 이 임명을 받은 그런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억했다는 말과 의미와 이미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구원속자로서 구원자로서 이것을 지명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할 자로 이미 정해졌다면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좋아요? 이미 그를 불렀다. 그를 이렇게 부르는 말, 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이미 불렀다는 그런 의미가 더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언제부터 그 메시아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태초부터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메시아로 그 이름을 이미 지명을 받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입에 날카로운 칼 어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육과 영을 거울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인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데서 듣지 않았을까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는 입에서 금이 있다라고, 날선 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대에 있는 집도하는 의사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듣지 않냐니까 그에게는 그 말씀의 효험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금의 말, 예리한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뭐 한다고요? 내 속에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종으로서 일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숨겨두고 그 안에서 그 영광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이 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하인간의 모든 인간에게 예수라는 이름 위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했지만은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그 이름을 모두 그 예수 이름 앞에 뭐 하겠어요? 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종으로서 섬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종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왕이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들을 지키면서 구주 나심을 축하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나의 종, 내가 붙드는 종, 이 표현이 바로 고레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지만은 하나님 말씀했지만은 고레스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의 차이는 어떤 차이라고 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환경적인 문제에서만 돌려보내는 그 사명을 맡은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레스보다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이 고레스와 예수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 때에 이 종, 나의 종이라고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할 때 4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두 번째 이제 5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요 사건에서 이제 기록된 내용에서 볼 때 고레스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 한다고요?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항상 구원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된 것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껴버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먼저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을 구원해서 이방인들을 높이면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지만 버리고 가는 것과 같은 이 형국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모든 것은 은혜를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간다? 이스라엘이 우선이랍니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이 우선이었다면 이 시대는 누가 우선이에요?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이 우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관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와 다른 이 관문하고는 의미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관문도 그걸 통과해야만 지나가는 거잖아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을 통과해야만이 세상에 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로가 되어서 관문이 되어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유대 땅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이스라엘 땅에 먼저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십자가 사역을 제사장 사역을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암시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제사장 사역이 어디서 사라질까요? 그러면 십자가에 사라집니다. 십자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의 제물이 되고 그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든 수고가 어떻게 돼요? 의미 없이 이렇게 그 행위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그 제사장의 사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에 이 단어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여기에 사실 있으면은 좀 해석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6절로 넘어가야만이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 기록 내용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말하는 것과 아들이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그 본인이 말하는 것과 보낸 자의 말을 섞어 놓으면은 앞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네요. 보내는 자가 말하는 것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6절에서 이제 여호와가 내게 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전체적인 문장 해석에서 보면은 좀 부자연스럽게 이 문장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5절에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고 6절에는 성자 아들 예수가 자기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예수가 말하는데 보낸 자가 말하는 의미를 앞에 5절에서 섞어서 말해 놓으니까 이게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똑같이 태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부르고 메시아로 삼아서 보내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었다고 해서 안 나타냈다고 했습니까? 나타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나타내어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저 이방신들을 섬기고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사역을 하는 메시아의 주된 사역이 바로 이 첫 번째 야곱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집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 집으로 돌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 다시 우리 단자 이야기 비슷하게 이제 소개한다면 큰아들 가만히 있고 이 작은아들 나가서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목이 빠져나고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오는 것을 보고 완전히 꺾이면 되지합니다. 빈털털을 돌아오시면 아버지는 자기 몫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내 아들이 지기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돌아오는 이 모습이 이제 이 당자의 면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들을 돌아오는 길을 문을 열어준 거예요. 네가 못 가나? 내가 열어줄게.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가자. 나와 손잡고 가자. 하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알고 돌아올까요? 모를까요? 이거 그 얘기를 하는 여기서는 부정사입니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제 문제를 해결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한 사건의 결정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고 저 신선 모독죄로 적용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해서 세상 법정으로 사형을 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 못난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 주인공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힘이 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셨습니까? 이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데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온 양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잖아요. 교회 직분을 이용하고 목사직을 이용하고 교회들로 선거하는 직분으로 자기의 출생과 야망을 꼽히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하시기까지 그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아버지는 나의 힘이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된다라는 이런 고백을 입에서 달고 사는 그런 성도의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이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을 왜 쉽게 하지 않고 어렵게 할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요, 이 조롱하던 이 유대인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시험 받을 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받는 백성들을, 본받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방법과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보존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은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왜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지만은 하나님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의미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끝을 말하면서 이방의 빛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방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빛, 어두운 상태. 그래서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죄악의 상태에 이방이 놓여 있는데 그 죄악에 어떤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그 빛을 통해 비추게 하심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그런 사명을 이 이방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유대인을 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지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 생명의 빛을 어디에 비춰야 돼요? 죄악의 헤매는 저 이방인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을 이방인을 향해서 비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그 빛을 예수님이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전하기만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만 해도, 말만 해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당하고 하는 이런 멸시 천대받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이제 이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8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라고 합니다. 구원의 날에 뭘 하였다고?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완전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해서 온다. 그럼 메시아의 3대 사역 앞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을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야곱의 집을 먼저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대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리는 이게 차이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그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원래서는 어디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집에 살던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를 어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언제?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는 어떤 시대다?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때에 여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하늘을 향해서 보면은 사랑이 되고 하나님 성리는 것이 되고 이제 이 아래로 숙이면은 호의를 베푼다 이런 의미로 은혜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자의 뜻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말하는데 은혜라는 이 의미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말할 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죠? 신약에 데살로니가전서나 이런 거 전서할 때나 디모데전서, 에베소서나 이런 걸 할 때마다 은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호의 이런 것도 있지만 간섭, 인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 어떤 간섭이 있느냐? 나를 못 살게 보는 그런 간섭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도록 해주시는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존귀하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이 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 기쁨이라는 감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이 일들을 말할 때 재물을 드렸을 때 재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 말씀이 바로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의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재물을 어떤 재물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받았잖아요. 재물로 받고 우리를 속량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드린 재물로 드린 그 육신과 같이 우리가 그 재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재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 거예요. 기쁘게.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주중주 자장을 드린 것처럼 그 재물을 기뻐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받으시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의 사역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아처럼 주어지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누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이방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겁니까?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모든 일들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메시아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저 생명들 보고 강 건너 불궁이 하듯이 그냥 멍청한 요즘에 불멍이라는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구경꾼처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지나간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겠습니까? 다 지나가 버리는데 오직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 천국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본받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의 사역, 그 사역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결단을 해보겠습니다.